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돈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온 지 17세에 왔다가 이제 110세의 나이로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25절에 보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왜 자신이 임종을 하면서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이 애굽에서 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자녀들도 다 애굽에서 계속해서 이게 성장하고 할 텐데, 이런 걸 다 던지고 다 버려두고 다시 가나안을 가라고 하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굳이 가나안을 가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유고를 갖고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여기 애굽에서 죽지만 여기서 유고를 갖고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국장으로 아마 치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40일 동안 향재를 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라를 만들겠지요. 오늘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유일하게 입관하였다, 이런 얘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성대한 무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라만 만들어서 임시 장소에 그렇게 안치한 정도, 뭐 이런 정도로만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왜 자신이 애굽에서 이렇게 충분히 무덤도 크게 만들고 해서 후손들이 저것이 너희 할아버지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강조한 것 두 가지, 하나는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된다, 가나안에 갈 때는 자신의 유고를 갖고 가라, 그러니까 나의 무덤을 여기에서 성대하게 만들지 마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왔고 그렇게 또 죽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는 미래를 여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비전 때문이고,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잘 버티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잘 버텨낸 것도 이 비전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의 비전은 자신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게 되었었지요. 흉년 때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 있는 사람들, 주변 나라들과 또 가문 전체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갖고 가나안에 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죽으면서 몸에다가 비전을 새겨 넣은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골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면서도 애굽에 나를 성대하게 장사 치르지 말고 임시 장소에 놔두었다가 출애굽할 때 반드시 이 유골을 함께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죽으면서도 몸에다가 비전을 새겨놓고 그렇게 죽어간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갖고 출애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바쁜 시간에 그 엄청난 열재앙이 끝나는 그 무렵에 그렇게 무교병을 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출발할 때는 가장 먼저 뭘 챙겼냐면 400년 전에 살고 계셨던 요셉의 무덤부터 먼저 유고를 먼저 챙겨서 올라가는 부분이 출애굽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얘기를 했겠지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떠날 때에는 반드시 너의 조상의 무덤 요셉의 이 유고를 갖고 가야 된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가 함께 이 부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했던 그 얘기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날 것을 말했고 또 뼈를 가지고 명했다. 갖고 올라가라. 그 얘기를 했다. 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것은 요셉이 마지막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내일을 여는 자였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정말 내일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17살에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었죠. 인생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가 110세가 돼서 죽으면서 마지막 자신의 마지막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 종결자요 믿음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끝판왕인 요셉이 먼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인생을 결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인생의 결산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인생의 삶이 자신의 다음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지만 그 믿음의 유산은 계속 흘러가서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분명한 지침과 이정표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죽었지만 그의 비전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요셉처럼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정말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정말 코로나19라는 그 엄청난 어려움은 우리를 삶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수많은 실업자를 내어놓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난파선처럼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 이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갈팡질팡합니다. 이게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떠들썩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고 통합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전달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세계적인 유행은 전체 세계적인 나라의 모든 것을 판도로 다 바꿔놓으니까 이제는 비대면이 당연시되고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흘러가고 이게 한꺼번에 이런 것이 오니까 그런 충격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이나 그런 것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에만도 굉장히 힘이 차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곧 지나갈 겁니다. 이때도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엇만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 비전, 신앙, 중심,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종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즘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끝판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고 결국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요셉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제대로 안정된 삶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의 삶 속에 비전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